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장맛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마가 늦어졌고, 지난주, 지지난주 생각해보면은 비는 안 오고 매일 이렇게 날씨만 더웠던 거 생각하면 이 비가 이렇게 참 반갑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비가 이게 좀 더 길어지면 언제 또 장마가 끝날까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이제 해가 번쩍이는 그날이 또 반갑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우리에게는 언젠가 이렇게 인내를 이렇게 견뎌내다가도 이렇게 답답해지고 언제 올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뭔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자연 안에서는 어떤 큰 흐름 안에서 보면 이게 순환적으로 자연이 어떤 흘러가고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인간이 그런 순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어떤 그 순환 안에서 또 이렇게 욕심내고 조바심내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뭔가 이렇게 더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인간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만감들이 오히려 더 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 결국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를 이렇게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1년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존중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어떤 개발주의적이고 뭔가 발전주의적이고 뭔가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데만 인간이 어떤 열을 올려온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그 순간 필요하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음과 그런 요청들을 외면해버리거나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릴 때가 많죠. 마치 오늘 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고 어떤 저런 능력을 얻었지? 부럽다 못해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할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저 내가 알고 있는 일인데 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 어떻게 저런 실력, 어떤 저런 무엇을 얻게 되었지?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계 짓고 단정 지으며 바라보는 삶의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스펙을 쌓고 끊임없이 뭔가 내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자격을 누리고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우선을 가져야만 내가 세상에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포장시킵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발전주의적이고 뭔가 현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이들은 도태시키거나 어떤 이들은 제외시키고 마는 것이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나 혼자만 살아남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요청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결국엔 내 스스로도 남아있을 어떤 존재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 1등 아니면 뭔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물론 인간 안에 가진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자기를 어떤 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독서의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장점이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사도 중에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출중했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출신마저도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정통적인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었죠. 그랬던 그가 자신이 가졌던 스펙이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그 삶의 여정은 결국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한계고 절망이라고 비춰지는 죽음 혹은 때로는 어떤 인생의 어떤 절망의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게 주시는 힘은 바로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이죠. 다른 고백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만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동네에서 1등 하는 거 가지고 저 대도시 가서 막 나 안덕면에서 나 1등인데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냥 내 있는 무리 안에서의 대단하다고 여겨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 원래 이 정도 이렇게 어깨에 힘 빡 들어간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신념 혹은 때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그 체험 안에서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에서 부족했지만 달릴 길을 끝까지 달렸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죠. 오히려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만나게 됐고 예전에는 나는 그분에게 나의 어려움, 그 가시, 힘겨움, 고통을 없애주십사 하고 청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늘 나와 함께 머물도록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뭐 좋고 나쁜 것을 일단 떠나서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을 체험하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능력과 자격에 혹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가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과연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필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정말 진정한 이렇게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를 그냥 네가 머물러서 편하고 네가 머물러서 괜찮고 네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환영해 줄 그런 곳이 아니라 뭔가 얼굴이 뻔뻔하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곳으로 파견한다고 말하죠. 마치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다른 일로부터 시기와 질투심을 이렇게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자리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이 늘 뭔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지든 어려운 삶에 놓여지든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좋은 삶에 놓여지든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를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쉬운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그 순간을 채워내는 세상적인 방식의 것들로 채워내고 거기에 얽매여서 늘 구속된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적 방식의 방식을 더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조건과 어떤 준비됨이라는, 내가 뭔가 준비되어만 신앙의 어떤 활동을 하고 준비되어만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당 안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판단과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그런 위선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진짜 되새겨서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우리의 가톨릭 신앙이 마치 우리의 죄를, 어딘가에 있는 숨겨진 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굉장히 어떤 뭐랄까 우울하게 죄인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 우리의 어떤 그 진홍색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어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믿음 안에서 늘 내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총을 살 수 있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부족했던 나의 약점을 오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자랑하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뭔가 중심 잡을 수 없고 뭔가 그냥 의존적인 그런 사람의 표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는 사람의 겸손인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진정한 그 예수님의 삶, 오늘 그 예언자의 삶다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움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한 주를 또 기쁘게 또 의미 있게 또 보람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